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간에 약간 좀 민망하기도 하고 또 처음 뵙는지라 서먹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서로 좀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는가 하면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장로님 잠시만요. 제가 의도한 바는 여러분들끼리 하시려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하시자는 건데 우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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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시지요? 이제 그러면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고신 즉 우리 장로님들 또 사모님 되시는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동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시 작가 가운데 곽혜룡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귀뚜라미라는 동시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귀뚜라미가 왜 귀뚜라미인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귀뚜라미 귀뚜라미가 귀뚤 막힌 귀를 뚫어준다. 대모처럼 내 귀에 꽉 박힌 소리 귀뚤 말끔하게 뚫어준다. 우와 이야 지금 적잖이들 당황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못된 얘기 많이 들으셨는지요? 니까시게 본데 별것도 아닌 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게 그런 못된 이야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는지요? 그것 뚫어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뚜라미를 주셨답니다. 우와 이야 지금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영 심상치 않아서 한 편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가락이 대부분 다 10개인데 왜 10개인지 아세요?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시를 적었습니다.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와 이야 세상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거 별것 아닌 존재야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고 이걸 손꼽아 세었다는 겁니다. 1달, 2달, 3달, 4달, 5달, 6달, 7달, 8달, 9달, 10달
그래서 손가락이 10개인 채로 두 손 꼭 쥐고 세상에 태어나왔다라는 겁니다. 우와, 이야, 분위기가 한결 좋아졌습니다. 기분 좋아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기현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이 비 오는 날이라는 동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어떤 이야기가 들릴까요? 들어보십시오. 후두둑 후두둑 작은 물방울 글씨로 촉촉이 답안지를 가득 메워 주룩주룩 주르륵 여기도 동그라미 저기도 동그라미 채점을 한다. 비 오는 날은 여기도 100점 저기도 100점 틀린 곳 하나 없이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다. 우와, 이야. 세상에 여러분, 비가 오면 물이 조금만 고여 있어도 빗방울이 떨어진 곳에 파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파장이 세모나게 네모나게 이는 게 아닙니다. 동그랗게 동그랗게. 왠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야, 너 그 살아가는 인생 괜찮은 거야? 너 동그라미. 야, 너도 괜찮은 인생이거든. 너도 동그라미. 야, 너도 그만하면 100점짜리인 게지. 너도 동그라미. 그래서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이랍니다. 우와, 이야. 좋으시지요?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인들의 시적 감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이런 동시를 읽어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일컬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책무를 가진 중직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건 아무래도 믿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려고 이런 동시를 읽어드렸던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5가지 감각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마다 좋은 것 보기를 원합니다. 귀로 들리는 소식마다 좋은 소식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냄새 맡고 만지는 것마다 감촉이 좋기를 우리는 원하고 바라는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5가지 감각이 다 채워지면 우리는 심지어 행복을 말하기조차 그것을 고백합니다. 생각해보면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돈 많이 벌려고요. 아니, 돈 많이 벌어 뭐 하시려고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데 여행도 가고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요, 그저 항상 편안하게 지내야 그거 행복 아닙니까? 사람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각이 다 채워지면 행복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다른 감각이 하나가 더 있다는 겁니다. 그 감각을 일컬어 우리가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우리 후렴 같이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이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와,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한번 그런데 생각해 보시지요. 지금 이 찬송가 가사에는 분명히 궁궐이 나옵니다. 궁궐에 살면 누군들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건 누가 말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찬송가 가사에는 높은 산이 나옵니다. 거친 들을 지금 자기가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는 곳이 초막이랍니다. 지금 자기는 지질이 궁상맞은 인생길 걸어가고 있어서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변변치 않은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야,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와,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믿음은 그것을 고백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내 여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처지, 그것에 휘둘린 듯 내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 내가 지금 듣는 것, 내가 지금 감각하고 있는 것에 함몰되거나 매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에서 저 멀리에 계시다 싶은, 혹은 저 깊숙한 곳에 계시다 싶은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것을 듣더라, 완전히 다른 것을 보더라. 그것이 믿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의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찬송가 가사의 작사가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 밤이 정말 괴로웠던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기 고쳐주세요. 우리 아버지 병 낫게 해주세요. 어머니 일어서게 해주세요.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밤이 맞도록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이 근심 저 걱정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있었는데, 아직 새벽녘이라 장미꽃 위에 이슬이 사라지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려주시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너 힘든 건 내가 안다. 너 어려운 건 내가 알아. 그 마음이 느껴져서 이 기쁨을 도대체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쁨은 내가 원하던 것, 내가 바라던 것,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느껴지는 찰나적 쾌감과 같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딱히 바라고 원하지는 않았더라도 나에게 일어나면 좋은 일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때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기쁨으로 지켜진다는 것은,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되면 우리의 기쁨이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예전에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 목사님들께서 가끔 성도들을 권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활짝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 감각이 활짝 열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 매몰되듯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바라는 반짝이는 것에 눈을 두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쾌락에 마음을 두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의 십자가의 여정을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찬송을 자꾸 부르게 되는데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보세요. 내 눈 밝아 우와 밝아졌습니다.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눈이 밝아져야 기쁨이 영원한 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어야 할까? 그것은 아무래도 그리스도 십자가,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고통의 현장에 우리들의 시선이 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영적 감각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서야 들리는 세상이 있고 그때에서야 보이는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을 시인들처럼 삽니다. 그저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발생하는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건 뭐 귀뚜라미 귀뚤귀뚤 그 의성어 빗대 사는 얘기야. 아니 손가락이 10개지 뭐. 아니 그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면 파장이 있는 거 그 과학적 상식이야.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낭만가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독일의 낭만파 시인 가운데 프리드리히 노발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필명을 가진 노발리스라는 이 사람이 낭만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아십니까? 낭만이란 일상적인 것에서 거룩한 가치를, 아주 평범한 것에서 숭고하기까지 한 의미를, 이것을 발견할 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훨씬 더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현장에서, 눈물의 현장에서, 한숨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와 이야 이렇게 감탄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찬송가 후렴 같이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모습도 보고 들을 줄 아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이게 왜 필요한지 아세요? 이게 왜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 결단,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여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리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31절,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긴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어떠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좋아하셨답니다. 마지막 날에는 심하게 좋아하셨답니다.
그때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토브입니다. 우리 유치원생들 같긴 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브. 자, 이 단어의 뜻을 또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제는 말로 따라하지 마시고 표정으로 따라해 보세요. 자, 이제 눈을 크고 동그랗게 한번 떠 보십시오. 한번 또 보세요. 다 뜨셨어요? 또 보세요. 자, 이제 이 큰 눈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며 한번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이게 뭔지 아세요? 우와 하는 이것을 일컬어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일종의 의태어여서 어떤 표정과 모습을 뜻하는 단어여서 이것을 이렇게도 번역하고 저렇게도 번역했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창세 때에는 인간의 타락전이고 범죄전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아하실 만하셨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감동적인 것을 경험해도 시간이 지나면 평범해야 합니다. 평범한 것에 또 시간이 켜켜이 쌓이면 대부분 지겨워들합니다. 솔직히 지겨워진 모든 것들은 원래는 감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동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패역하고 반역하고 각기 제갈 길로 가도 선지자와 예언자, 사사, 심지어 신약에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게 있었습니다. 내 백성아 제발 좀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하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는 다시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거야. 우리 새 언약을 맺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기뻐할게, 선대할게,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게, 내가 너희를 안아줄게,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요. 그런데 이게 다 좋다라는 히브리 단어 토브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세상 지으시고 우와 이하. 제가 성경을 읽으며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땅을 생명 갖고 하나님 주신 생명 갖고 살아가려고 해도요, 때로는 죽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그만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아십니까? 우와 이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회복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일컬어 The Book of Life라고, 생명의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와 이야 이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 눈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우와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찬란하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제일 살고 싶어하는 동네에 삽니다. 서울의 도봉구 방학동에 삽니다. 저희 동네는 날마다 방학입니다. 뭐 안 그래도 지금 방학이기도 한데요. 저희 동네 바로 옆 동네가 쌍문동이라는 동네입니다. 그 쌍문동에 가면 언덕길 꼭대기에 정의여자중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올라가다가 언덕길에서 코너를 돌아서 골목길로 조금 내려가면 거기 조그마한 양옥집 하나가 있습니다. 함석헌 기념관입니다. 함석헌 선생님 살아생전에 그분의 유품과 작품, 여러 글귀들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 방문했을 때 그분의 대표적인 시 한 편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제가 생각나는 대로 대충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말리길 떠나가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떠나갈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져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 하나만큼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짧은 인생 내려놓고 세상 떠나려 할 때 그 사람 하나 있으니 하고 맘 편히 세상 떠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지고 있는가. 사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찬란해지겠습니까? 밝아지겠습니까? 그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야 어서 오시라고, 왜 이제 왔느냐고, 아니 왜 벌써 가려고 하시느냐고, 밥이라도 한술 뜨고 가시라고, 이야 참 좋다고, 매일 오면 좋겠다고, 여기서 같이 살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환대하는 것.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철이라는 분 아세요? 예전에 왜 조선시대 때 문인 가운데 시조 많이 쓰셨던 그분 말고요, 그 영어 가르치셨던 정철 그분도 말고요 50대 작가 가운데 정철이라는 카피라이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머리를 구하라 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인생이라는 제하의 글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짧았습니다. 인생, 친구가 있으세요?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여백을 둔 뒤에 이분이 거기에다가 적어뒀더라고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친구보다 돈이 먼저라고 성공이 먼저라고 말들 하는데 그걸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이분이 직접 만들어 놨더라고요. 인생, 돈 좀 버셨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이건 진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인생, 성공하셨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이것도 영 비아냥거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과 성공, 그 참 중요하다고 여겼는데 역시 친구구나. 인생, 친구가 있으세요? 그럼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의 특징이 뭘까요? 나에 대하여 환대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우와 이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심 어디에요? 성경에 써있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이곳 수련의 장에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 특강 가운데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세요. 앞뒤 옆에 세 분 이상 바라보면서 한번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굉장히 잘하시네요. 사실 여기서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분이 나를 괴롭게 하지도 않고
옆에 있는 분이 나를 힘들게 하지도 않고, 바라보니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훌륭해 보이니까 우와 하는 거, 그거 괜찮다고요. 그런데 이거 어디 가서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댁에 가셔서, 또 여러분 교회에서 이걸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상상들 해보세요. 자, 이제 2박 3일 수련회 마치고 이제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이야, 세상에 누가 해놨는지 청소를 다 해놨어요. 세상에 누가 해놨는지 빨래도 다 해놓고, 이 더운 날에 다리미질까지 다 해놓고, 세상에 저녁 반찬 준비까지 다 해놓고, 애들은 오더니 어머니 아버지 저 정신 차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배우자는 어깨 토닥여주며 앞으로 우리 여보 행복하게 지내요, 살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건 그냥 상상인데요. 이런 상상을 정신병리학에서는 망상이라고까지 합니다. 우리의 현재가 뭔지 아세요? 자, 이제 모든 집회가 다 마쳤습니다.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세상의 난장판입니다. 또 청소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밥해야 돼. 애들은 싸우고 막 난리가 났고요. 사람들은 나한테 막 이야 하고요. 그럴 때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내가 머리에 꽃만 안 꽂았지,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런 생각도 들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장로님, 그것을 하시라. 그것을 일컬어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할 책무가 우리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을 천국으로 봐야지요.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뒤 옆에 계신 세 분 이상 바라보며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이 땅에 오신 우리들의 하나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어렵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보석 같은 교훈의 말씀,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수많은 지역으로부터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되지만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강복 선언이 먼저 등장합니다. 마카리오이 블레스트,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다. 어렵고 힘든데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 애통해하는 여러분, 온유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여러분, 의로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든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언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이 복잡해졌을 겁니다. 아니, 주님 세상 물정 모르시나 봐. 아니, 우리를 일컬어 이 세상이 너는 복도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야, 네가 무슨 필요해, 너는 소금같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야, 넌 쓸모없어, 소용없어 그러던데요. 우리 주님 한 걸음 더 나가셨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들어 말 아래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 법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을 높이 드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 드러나도록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머릿속이 여전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아니, 이 세상이 우리들은 너는 깜깜해, 넌 아무것도 안 보여, 암흑이야 그러던데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선언하셨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지으시고 우와, 아무리 인생들이 각기 제갈 길로 가도 이야 우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야, 죄인들을 향해 이야,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향해 우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내셨던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시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 대해서 우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장로님, 한 번 더 연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앞뒤 옆에 있는 세 분 이상 바라보며 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이야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한 가지 목적을 갖는데요,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낳아준 혹은 자기를 길러준 그 부모나 주 양육자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부모님 생존에 계신다면 이야 우리 아들, 이야 아들 덕에 아버지가 살아, 우와 우리 딸 덕에 어머니가 어깨 기대고 살아, 우리 딸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 좋다, 그런 말씀 들으면 그거 세상 다 얻은 것 같지 않겠습니까? 한참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저를 한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 집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80대 중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60이 조금 넘어가면서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 암에 걸리셔가지고 다행히 일찍 고치셨어요. 그래서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 뒤로 이분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건강 정말 잘 챙기셨거든요. 해마다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정말 잘 챙기셨는데 80이 넘어가면서 이분이 조금 느슨해지셨습니다. 아 이제 뭐 나도 살 만큼 살았는데 뭐 그냥 뭐 즐기면서 살지 뭐, 이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조금 느슨하게 지내셨대요. 그런데 몸이 참 이상해지더랍니다.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고 이게 이상하다 그랬답니다. 자녀들이 건강검진 받아보세요. 이분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암이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연세가 많이 잡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저 이게 안 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한 3개월, 6개월 이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그런 얘기를 듣는 거는 가슴 툭 떨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화가 나시더래요. 이 돌팔이 의사 같으니라고 이러고서 이분이요 다른 병원 또 다른 병원 가셨는데 똑같은 진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도 화가 나더랍니다. 하나님 왜 자꾸 전대요? 왜 또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언뜻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셔서 지혜가 있으셔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밤새 안녕이라고도 하고 뭐 길 가다가 그냥 죽기도 하는 게 인생인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미를 주셨지 않느냐.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미를 주신 것은 후회 없이 너 세상 떠나라, 그런 말씀이 아닐까. 그래서 이분이 후회되는 거 종이에다가 쭉 적기 시작했답니다. 세 번째 칸에 뭘 적었는지 아세요? 자식들에게 한 번도 칭찬 안 한 거, 이걸 적으셨대요. 벌써 한참 전에 돌아가신 이분의 아버님, 그분에게서도 한 번도 칭찬을 들은 적이 없으시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기 자녀들, 그 자녀들도 다 잘 됐어요.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칭찬을 안 했대요. 그까진 놈의 그거 뭐 아무거나 하는 놈의 걸 가지고 저놈의 자식이 저러고 있다고 욕을 막 하셨답니다. 크게 후회가 돼서 젊은 목사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이거 어째야 됩니까?
때마침 저도 시간이 되고 이분도 시간이 되고 가족들도 시간이 되는 시간 하나를 찾았습니다. 가평에 가면 큰 교회가 세운 좋은 수양관이 있는데 거기에 다 모였어요. 4대가 모였는데 거의 한 3, 40여 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우와, 이걸 이분이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집사님 이거 따라해 보세요. 우와, 가족들이 다 울었습니다. 그 아들, 딸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그분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그 자녀들을 저를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마음에 깊숙이 있었던 한이 해결되었습니다. 깊숙하게 박혀 있었던 그 상처가 사라졌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람의 생명의 영혼의 구령의 운동을 어떻게 펼쳐야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이 단순함으로 풀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희 학교에서 2004년부터 가르쳤습니다. 이제 만 20년입니다. 저희 학생들에게 우와, 이야. 저희 학교는 광나루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데요. 저희 학교 가셔서 이 학교에 우와 하는 인생이 있느냐 물으면 저를 가리킬 겁니다. 이게 저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학교에서 토부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 걸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자, 이제 한번 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옆에 좀 전에 안 본 분들을 바라보면서 또 한 번 더 살려보자고요. 우와, 이야, 우와. 내 안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 무너질 때가 많거든요. 자식도 바라보면 정말 미울 때도 많거든요. 참 애들은 말을 지지리도 안 듣지요. 가끔 찬송 부르고 싶어요. 당신은 말 안 듣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속이 썩어 문드러지지요. 내가 왜 우아 해야 돼? 이야 하면 뭐 좋은 일이 생기나 뭐? 어린 시절 동네 담벼락에 썼던 지상 최대의 욕 바보. 나는 그냥 뭐 바보네. 이런 생각도 드실 일 아니겠습니까? 나는 속이 없네. 난 속이 썩어 문드러졌네. 난 속이 비었네. 이런 생각 드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속이 비면 빌수록 울림이 깊어집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들, 누군가를 양육하겠다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 속이 좀 썩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그가 왜 그렇게 죽어가셨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준 큰 메시지라는 겁니다. 어쩌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우리는 또 한 번 더 죽고 또 한 번 더 속 썩고 그렇게 우와 이야 그 마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글 하나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기남 이 시부터 읽는 것보다 우리 남편의 시부터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윤병무라는 시인의 시입니다. 고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고단하다, 피곤하다 할 때 그 고단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내가 제 손을 잡고 잠든 날이었습니다.
고단했던가 봅니다. 곧바로 아내의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훗날에는 함부로 사는 제가 아내보다 먼저 세상에 손 놓겠지만 힘 풀리는 손 느끼고 나니 그야말로 별세라는 것이 이렇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아내의 손 받치고 있던 그날 밤의 저처럼 아내도 잠시 제 손 받치고 있다가 제 체온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아내 따라 잠든 제 코 고는 소리 서로 못 듣듯 세상에 남은 식구들이 조금만 고단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떠나는 우리 몸에 겨울이 오는 때 남겨진 가족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 그게 뭘까요? 어떤 마음을 남기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 남겨지는 제 배우자, 남겨지는 우리 아이들,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울 텐데 조금만 덜 고단하게 해주세요. 조금만 덜 힘들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정말 쥐잡듯 잡을 때가 많거든요. 당신은 이것밖에 못하니, 너는 이 정도밖에 못하는 인생이야, 넌 왜 그러고 살아가냐,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진짜로 많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몸에 겨울이 온다면 해주고 싶은 말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20여 년 전쯤에 미국에서 박사 공부를 하는데 병원에서 채플린으로, 원목으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은 언젠가 했는가 하면 온콜이라고 해서 야간 당직을 설 때였습니다. 미국 사회에 워낙 총기 사고도 많고 심각하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채 응급실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의료진들이 살리려고 정말 구슬땀을 흘려가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의료적으로 더 이상 살릴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저한테 콜이 옵니다. 제가 야간 당직실에 채플린 원목실에 있다가 이제 클러지, 전통적인 로만 칼라하고 응급실에 들어가면 어떤 가족들은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가족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가족들이 저를 보면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어딜 여기 오느냐고, 의사 데리고 오라고, 너는 당장 나가라고, 왜 네가 여기 오느냐고, 심지어 제 멱살 붙잡고 막 내동댕이 치기도 하고 끌고 나가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거 다 경황이 없어서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것들이거든요. 그거 5분 10분 정도 참고 있으면 가족들이 좀 진정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꼭 해줘야 될 말이 있지 않느냐고, 지금 이제 당신 가족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는데 이 말 꼭 해줘야 되는 말 있지 않느냐고. 그러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죽어가는 가족을 향해 갑니다. 가서 했던 말, 대단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하다, 고마웠다, 사랑한다, 그 마음이었는데, 그 말이었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릴 때가 진짜 많거든요. 아니 내가 뭘 봐서 우아하라는 말이야, 내가 어딜 봐서 이야할까? 사랑하는 장로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힘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남편의 글 읽어드렸으니 이제 아내의 글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남이라는 주부가 쓴 글인데 혹시 여러분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 아세요? 대략 한 10여 년 전쯤에 실린 글입니다. 제목이 밥 푸는 순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친정에 가면 어머니는 꼭 밥을 먹여 보내려 하셨다. 어머니는 내가 친정에 가면 부엌에도 못 들어오게 하셨고 오남매의 맞이라 그러셨는지 남동생이나 당신보다 항상 내 밥을 먼저 퍼주셨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정에서 밥을 먹으려는데 여느 때처럼 제일 먼저 푼 밥을 내 앞에 놓자 어머니가 예, 그거 내 밥이다 하시는 것이었다. 민망한 마음에 아니 엄마 웬일이요? 그거 늘 내 밥을 먼저 퍼주시더니 하며 얼굴을 붉혔다. 그게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 밥 푸는 순서대로 죽는다고. 아무래도 내가 먼저 죽어야 안 되겠냐?
그 뒤로 어머니는 늘 당신 밥을 먼저 푸셨다. 그리고 그 이듬해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 얘기를 생각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누구 밥을 먼저 풀 것인가를 많이 생각했다. 그러다 남편 밥을 먼저 푸기로 했다. 이게 남편 당신 먼저 주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에 이 주부가 가지고 있는 살뜰하고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호랍이 3년에 이가 서말이고 과부 3년에 깨가 서말이라는 옛말도 있는데, 뒷바라지 해주는 아내 없는 남편은 한없이 처량할 것 같았다. 더구나 달랑 딸 하나 있는데 딸아이가 친정아버지를 모시려면 무척 힘들 것이다. 만에 하나 남편이 아프면 어찌하겠는가. 그러니 더더욱 내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았다. 아무래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힘들더라도 내가 조금 더 오래 살아 남편을 끝까지 보살펴주고 뒤따라가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때부터 줄곧 남편 밥을 먼저 푸고 있다. 남편은 물론 모른다. 혹 알게 되면 남편은 내 밥부터 푸라고 할까? 남편도 내 생각과 같을까? 원하건대 우리 두 사람 늙도록 의좋게 사랑하며 살다가 남편을 조금 먼저 떠나보내고 내가 더 있다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부가 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교우 관계를 형성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땅에 도저히 세워질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며 건설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이면 단 건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그러니 이 수련회 장소에서 이 특강 시간에 꼭 하나만 배우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보면 얼마나 답답하세요. 이야, 이 사람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왜 사람들은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걸까?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걸까? 속상한 것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와, 이야,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제 도착했습니다. 어제 와서 숙소로 올라가는 길에 몇 분 장로님들이 대화 나누시는 걸 들었는데요, 식사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식사 시간이 조금 모자라셨나 봐요. 제가 조금 일찍 끝내드리려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식사도 하시고 좀 느긋하시죠. 역시 강의는 짧아야 되나 봅니다. 짧은 것을 이길 명강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내려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오늘 이왕 찬송 많이 불렀으니 찬양 하나 더 불러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장로님들께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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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